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인재 혁명.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히 제자가 필요하죠. 누가 제자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냐, 오늘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요. 어떤 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한 사람. 이제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사실, 실제가 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서 현장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란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보내시고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은 인간을 찾아와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죄로 걸었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려있는 죄악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래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깨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결국 성공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영, 우정, 육내후 6가지 사실은 이 불신자 상태. 이게 요게요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요. 왜 여러분 가보면 세상에 문제가 다 옵니까? 요것 때문에 다 오죠. 왜 고통스럽냐? 요것 때문에 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딱 주인된 어떤 인간이 사실은요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마귀에게, 이 마씨한테, 이 마귀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이 마귀가 이제 어떤 이제 네 욕심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라. 굉장히 지혜도 빌려주고 막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 시스템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요걸 가지고요 굉장히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인재들, 특히 뭐 이렇게 굉장히 엘리트들 있잖아요. 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는 사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인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우정 육내우는 여러분의 유의성이요 달란트입니다. 알겠죠? 사단이 우리를 인간을 지옥같이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고난당했던 아무도 못 도와주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nothing. 여러분 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요 상황이요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사실은 저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요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재는 어디서 나오냐? 인재상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시달렸던 문제가 여러분이 인재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많이 시달렸다. 그럼 가정 문제 그 뒤집는, 그래서 그냥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경우도 이게 뒤집혀지지 않는데 이게 노바디 나싱이 완전히 뒤집혀서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에브리싱, 요런 응답이 딱 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우정 육내 여기 있는 나중심에 묶여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묶이면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 되게 웃겨요. 돈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다 한다니까요. 자기 성공해볼, 자기 이익 보려고. 근데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거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보세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결국 뭐냐면 누군가 요구하는 사람 때문에, 요구하는 문화 때문에 집에 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이 태어나요. 목회자 가정은요 사실은요 이거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심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히려 나도 안 되는데 남한테 되는 척.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김정욱이 맨날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너무 이제 영우정 육내를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다들 포럼을 하시죠. 근데 왜 제가 그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 덩어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요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여기서 안 나와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지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와 그 일을 박살내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죄사함 받았죠. 그 죄짓게 만드는 흑암 꺾였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는 성소 휘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죄인은 못 나가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게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안 되는 nobody nothing. 왜요? 근본 문제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 안에 있다고 딱 보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왜 사람이 문제냐? 여러분 현장 가면 누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인데 일단 내가 문제라니까. 여러분 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맨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 사람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이 말에 걸리고 이 일에 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 영적 문제는요 엄청 심각해요. 누가 뭔 말만 하면은 옛날에 내가 당했던 상처하고 합쳐갖고 저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막 하고 막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 제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거든요.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 힘든 사람 없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고. 어떤 사람이 있냐?
진짜 못한대. 일 진짜 못하고 말 진짜 못 알아듣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밑에 사람한테 막 잔소리하고 맨날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막 안 한 거 막 했다 그러고 한 거 안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는데 이번에 들통이 다 났어.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쫙 그 사람 위에 사람들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만약에 가갖고 윗 사람한테 샤바샤바샤바 이렇게 한대. 근데 아래 사람들한테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 막 드러난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못 봐요. 자기 자신 못 봐요. 거의 대부분 사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못 보고.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꺾으세요. 발견되면 복음 적용하세요. 피 바르라니까요. 그 상처에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바른다는 게 그리스도로 재해석 재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그리스도 없이 나 중심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거기 피를 바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식구가 그리스도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 인생이 깨달아지면서 이상하게 오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생의 주인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24 돼야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내가 24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약해지길 바랬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길 바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에게 자꾸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결국 이 인재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복음을 아는 인재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와 있었던 만약에 정신 문제가 여러분 치유가 됐어요. 정신 문제 속에 이게 완전 나중심의 끝판인 게 뭐였고 이때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 문제에 사단의 공격을 알고 이 묶였던 것이 뭔지 알고 죄에 묶였던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뭔지 알고 왕 제자장 선지자를 매일 고백하다가 내 정신 문제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인이 바뀌면서 평안해지는 응답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 같은 정신 문제 걸린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의 시달리는 작은 문제 속에 복음 적용하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세계복음화 하고 세계복음화로 가자. 세계복음화 가면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다 제자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인재 하나님이 제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는 3가지 캠프를 할 거거든요. 3가지 캠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지금 가정 명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 캠프를 계속 할 겁니다. 지역 계속 가서 흑암 꺾고 그분들 관계된 현장에 흑암 꺾고 거기 가서 캠프하고 또 만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문 열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캠프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렘넌트 본격적으로 전도할 거고요. 렘넌트 문화 캠프 하고 막 축구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물질 후원 많이 해주세요. 왜요? 가갖고 애들 맛있는 거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번씩 사주고 음료수를 한번 사주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그냥 물질을 어른들은 물질 딱 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랩런트들 관계되는데 다 복음 전하고 거기서 다락방문 열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 가정에다가 교회 안내하고 이런 거 하면서 다 드리면서 관계 맺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지역 캠프, 지역 황금어장 캠프입니다. 황금어장 캠프는 뭐냐? 이제 중요한 학교, 중요한 이제 지역에 우리 상담소하고 이런 것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쪽에 자료들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테스트로 이번 그 캠프하면서 한 몇 개 단지에다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전달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한번 파고 들어가 볼 겁니다. 한 번에 다 안 하고요, 그냥 천천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캠프하면서 찾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역을 계속 돌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캠프를 일단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관계된 사람들과 그 관계된 사람 또 연결된 부분 계속 들어가는 캠프, 이 정도 캠프를 할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한 번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필요하냐? 아, 나 한 사람이 이 현장에 복음이 사실화돼서 이렇게 내가 문제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 없어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내가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거 깨닫는 그 인지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제자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현장의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복음 전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선교사입니다. 나를 축복하셔서 이 현장에 천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현장에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만 해보시라니까요.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 놓고 그거 하시는 그 사람이 인재라니까요. 그 한 사람은 또 그 현장에 또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모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요 지금 세상에 문제 올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요것 때문에 요 틀린 영우적 육내의 6가지 이제 그리고 12가지 문제 속에 걸려있는 틀린 인맥, 틀린 영적인 것 가지고 3단체 뭐 이제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유에이지 뭐 이런 사람들, 유대 조직 이런 사람들이 세상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엄청나게 영향 주면 틀린 영향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세상에 틀린 인재가 지금요 나라들을 완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틀린 인재들이 이제 돈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래요? 여러분 그 경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막 풀었어. 금리 막 낮춰놓고 돈 풀었어. 돈 푸니까 막 돈이 막 올라가요. 가치가 막 그렇게 보니까 막 집이 막 올라가. 부동산이 올라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집 올라간다. 와 대단하다. 우리 집이 1억이었는데 갑자기 5억이 됐어. 막 8억이 됐어.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다 거품이라니까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가치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뻥 터트려야 되는데 옛날에 뻥 터졌을 때는 대공황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폭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 연구를 한 거예요. 얘는 연구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정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지금. 예, 옛날에 대공황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에 반복되는 일인데 옛날에 뻥 터뜨렸다면 지금은 뭐예요? 천천히 물가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힘든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힘들죠. 그 사람들은 지금 막 돈 떼돈을 막 긁어모으고 있어요. 막 그게 아까 있던 나쁜 인재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거를 메시지 하는데 이걸 여러분 강하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얘기 안 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 딱 공부해 보니까 옛날 딱 보니까 아 진짜 얘네들이 3단체가 무섭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답을 줄 수 있는 한 명의 복음 가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영적 문제 그대로 오거든요. 그런 짓 하면서 영적 문제 오고 그런 짓 하면서 마약 중독되고 그런 짓 하면서 정신 문제 와갖고 막 돌아버려요. 막 실시간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뭐가 필요하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 이 인재 제자를 찾는데 내 인생을 나를 드려야겠다.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이 현장을 보세요. 이 현장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큰 무리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었다니까요. 땅끝으로 안 가고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특히 25절 26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면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이미 준비해 놨잖아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교회 이제 초대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 이렇게 예비된 이방 제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땅끝으로 가라 마라? 땅끝으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근데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요, 이 많은 초대교회의 그 많은 제자들이 그 한계에 빠졌어요. 왜냐면 어떤 한계에 빠졌냐? 유대주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한계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나중심 제대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개인화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초대교회가 그 한계에 빠진 게 뭐예요? 우리가 선민사상 빠졌구나, 우리가 유대주의 빠졌구나, 우리가 틀린 거에 묶여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계속 묶여있고, 왜 안 되는데 계속 묶여있습니까? 내가 발견이 안 되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다락방 운동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많이 듣는데 이 많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디에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발견 못하니까 계속 한계에 묶여있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왜 포럼 문화를 왜 강조하고 왜 포럼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인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가지고 나가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엄청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눌려있던 문제 드러난다,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한계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될 건데요. 문제 없는 척하고 남들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살아야 될 건데요. 여러분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는 척하고 살아야 될 건데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생겨나는 게 이중생활, 삼중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발견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포럼하는 거 딱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 야, 어떻게 저렇게 포럼하지? 그러면서 재밌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막 문제 드러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지? 근데 그 문제를 드러날 때 자꾸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려는 거예요. 왜? 재창조 하실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남 탓해야 돼요. 누구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뭐 탓, 목사 탓, 교회 탓,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 나가신 분들, 옛날 몇 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막 저 탓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 탓을 하고 나간 거죠. 교회 탓을 하고 나간 거죠. 근데 나가보니까 똑같거든. 거기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교회 탓이 아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탓이 아니었네요. 교회가 작고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갖고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래 뭐 가서 1년 뒤에 연락 왔어. 정신과 의사가 약 찾아주고 자기는 이제 치료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야, 나는 안 되겠다. 야, 그럼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 보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진짜 문제 없어요. 내가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깨달은 거 되게 많아. 나도 응답 되게 많이 받았어. 괜찮아. 너는 거기서 응답 받으면 돼. 나는 여기서 응답 받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보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한 명 한 명이요 이거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사람, 이런 고넬료 같은 한 사람, 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놨던 큰 무리의 제자 바울 같은 제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를 찾으면 끝나는구나. 어떤 제자입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해방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요 순회를 했습니다. 그 순회를 하는데 크게 순회를 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이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요 중요한 이 현장 속에서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제자부터
찾도록요 제자를 준비하거나 이게 팀이 됐죠. 팀이 먼저 준비되거나 이 팀이 준비되거나 이 준비한 상태에서 제자를 또 찾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기서도 금식하면서 받아봐 바울. 여기서는 그 팀이 어딜 간 거예요? 완전히요.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배해 놓은 귀신 들린 여종 그 현장을 딱 파고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문을 여셨죠. 그래서 여기 뭐 5절부터 12절 뭐 여기는 뭐 이제 사실은 뭐 9절 19절부터 뭐 40절까지 보니까 막 문 여셨죠. 여기 8절부터 20절 막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막 우상을 꺾으시고 막 점술, 막 무속 모든 흑암 꺾으시고요. 하나님이 현장에 또 숨겨진 서기오 바울 같은 제자 여기에 제자를 딱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뭘 준비해놨다? 요 복음 깨달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정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고 이걸로 결론난 행복한 참 제자 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 근데 이 현장에 이 문제 나같이 이 문제 묶여있고 노바지 나싱에 묶여있는 절대 안 되는 그 문제 묶여있는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혼자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팀이 될 사람이 예비됐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시면요 반드시 문을 여셔서 여러분 전도의 문 응답의 문을 하나님 여셔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다음 제자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캠프한다고 했던 곳 있죠. 캠프한다고 했던 우리 교회 지역 주변과 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변 그 현장을 계속 파고들고 캠프하다 보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많은 현장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 파고들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제자들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모여지고 포럼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우리 시스템이 되고 우리 응답에 대해서 지속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겠지만 로마 여러분 항상 이 로마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세계복음할 제자를요 곳곳마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바울이 왜 한계 없이 끝까지 응답받았냐? 여기야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계에 묶였어요. 나 중심에 묶였어요. 내 영우적 육내에 묶이고 내 중심에 나 중심의 틀에 묶였어요. 우리도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로마 딱 이걸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풍랑 많은 배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거기서 건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미 미래 인재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중직자 키워야 되는 미래 중직자. 옛날 우리 OMC라고 했잖아요. OMC 원니스 미션 클럽 했는데 중직자 산업인 많이 길러야 돼요. 근데 제가 중직자 산업인들하고 지금 포럼하는 분들 이제 복음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자기 자신 적용 안 되고요. 중직자들이요 자기 산업에 복음 적용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치유해줘야지 산업 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자기 산업 속에 자기 삶 속에 복음이 적용되니까 자기 현장 속에 복음 필요한 사람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 복음 받은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일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왜 빛의 경제가 안 오냐? 지금 얘기한 이 개인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이 전달되는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리면요 그 뒤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짜 누리면요 거기엔 경제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직자분들일수록 진짜 복음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포럼하시고 그래서 목회자하고 뭐든지 갖고 와서 포럼하시면서 복음으로 재적용, 재해석, 재적용하시고 재창조 영답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빛의 경제 증인 되어져 계실 거예요.
우리는 또 후대, 이제 우리 랩넌트 이제 후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랩넌트 중에 탑 랩넌트 발음이 안 되는데 탑 랩넌트가 무슨 이제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 있잖아요. 이게 자기 분야의 서밋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애들은 노래 제일 잘하면 돼. 춤 잘 추는 애는 춤 잘 추면 돼. 인간관계 잘하는 애는 인간관계 잘하면 돼. 뭐든지 그 분야에 탑이 될 수 있는 자기 분야를 애들에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재입니다. 이거 여러분 포럼 통해서만 찾아집니다. 되게 제가 많은 분들이요, 이거 유대인들이 왜 포럼을 하냐면요, 유대인들 어릴 때 이거 찾아주려고 포럼해요. 그럼 애들하고 막 포럼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계속 나오고요, 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거를 그 관계된 사람과 계속 연결도 하고 얘네들하고 관심 가지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거 잘할 수 있는 부분, 복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 복음 적용하는 것과 함께 이 친구에게 딱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원래 산업인들이 자기가 응답받아서 랩런트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옛날에 인턴십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거의 산업인들이 자기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애들 딱 만나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막 그냥 이상한 거 막 전달해줘서 애들이 막 듣다가 뭐지 하고 이제 헷갈려지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본질 속에서 응답받은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인재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재입니다. 예. 뭐 이제 뭐 내 문제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문제 분야의 인재세요. 나는.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신 문제 있다, 뭐 문제 있다. 저는 제가 인재 분야가 있거든요. 중독자들 나와라. 그러면 저 인재예요. 왜냐?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야의 인재입니다. 예. 그러면 포럼해줄 수 있어요. 야, 와봐. 참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얘기해줄 수 있어요. 뭐 하려면 집중 안 되지?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야, 이때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해주는데 그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요. 이러면서 복음을 줘야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못 깨닫냐? 그러면서 이제 애들 눌러버리면 애들 막 눌려버려요.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요 살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주인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과 삶의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이 나중에 이상하다니까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 야, 내가 했던 행동을 저 사람이 똑같이 하네. 으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막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복음 얘기하는데 너무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진짜 랩넌트를 세운다. 랩넌트 데이라는 것은 그런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 포럼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이 소통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랩넌트 데이. 저는 그걸 이제 꿈꿉니다. 모이면 랩넌트 데이. 예. 여러분이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랩넌트입니다. 모일 때마다 포럼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되고 모일 때마다 은혜 나눠지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이 한 팀, 한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 한 팀 때문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고 정말로 복음을 알도록 누리면서 전달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팀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재앙 막는 그 유일성의 한 팀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교육을 제대로 후대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제자들을, 인재들을 거기서 찾아내겠죠. 우리 교회도요, 좀 대학 보고만 좀 관심도 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사역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두 군데 있거든요. 삼육대학교하고요, 저기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적어도 요 두 대학교 그리고 성서대까지 이 세 개 대학교는요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그 학교들 앞마다 우리 뭘 세우도록 기도해야 돼요? 미션홈, 학사 이런 거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전북대 앞에 저희 동기 최병준 목사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미션홈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중직자 한 분이 딱 헌신해 갖고요 거기 아파트 얻었어요. 예, 30 몇 평짜리 아파트 딱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랩넌트 모아갖고 거기서 모임하고 거기서 아이들 지교도 하고 거기서 뭐예요? 그 현장을 놓고 제작 키우는 그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 제대로 된 우리 일꾼들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저는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망대 세울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 제가요 벌써 많이 이제 쌓아놨어요. 계속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키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